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거대한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요? 오늘은 교회의 위기라는 창을 통해서 이 거대한 조직이 지금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적응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와, 이보다 더 직설적인 경고가 또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보통 교회 위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심이 약해졌다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자료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그 정반대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활동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잉의 위기,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여기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43.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명 중에 2명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에 잘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도전의 크기가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보세요. 마음 한편에서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거의 60%나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행사가 너무 부담스럽고 모임도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여는 하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 지쳐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과잉의 문제,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플 처치, 즉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에서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럼 심플 처치가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조직을 위한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막 늘어놓았던 수많은 활동이랑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딱 하나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전략인 거죠. 그럼 이 단순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누구나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전을 세웁니다. 둘째, 그 비전을 계속 끊임없이 소통해서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셋째, 모든 활동을 그 비전에 맞춰서 재정렬하고 마지막으로 그 비전과 상관없는 건 뭐든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실행 계획이죠? 이렇게 단순화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걸 도와주는 아주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예요. 가장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AI가 과연 목회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기술이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설교 준비에 AI를 쓰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2023년에는 20% 정도였는데 불과 2년 뒤인 2025년에는 무려 95%에 육박할 걸로 예측됩니다. 이건 대체한다기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 부담을 좀 덜어보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AI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코파일럿, 우리말로 하면 부조종사입니다. AI가 조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비행을 돕는 역할만 하는 거죠. 반복적인 자료 조사나 행정 업무 같은 건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마음을 돌보는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AI 코파일럿의 목표입니다. 결국 단순화든 AI 코파일럿이든 전부 본질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크면 클수록 좋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왠지 큰 대형 교회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진짜 현실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80%. 그러니까 교회 10곳 중에 8곳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들이 한국 교회의 뿌리이자 허리인 셈이죠.
여기에 작은 교회에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약점, 재정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강점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목회자가 직접 돌봐준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든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온갖 자원과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만족도를 보니까요. 작은 교회가 65%, 대형 교회가 68.7%. 그 차이가 고작 3.7%포인트밖에 안 나요. 진짜 힘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단순화, 기술의 조력, 그리고 작은 것의 재발견. 자, 이렇게 세 가지 흥미로운 적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미래,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변화의 흐름은 결국 세 가지 열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과감히 덜어내는 단순화. 둘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도구를 똑똑하게 쓰는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강점을 다시 발견하는 재평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혁신은 더하기가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빼기의 용기가 아닐까요?